할렐루야. 2015년 8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읽을까요? 8절만 주로 말씀을 증거드려도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될 때에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쭉 대할 때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 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 줄 몰라요. 여기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5절, 6절, 7절 이거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서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한테 큰 능력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로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영원한 생명과 신의 성품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한테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신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요. 바로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이 고귀한 신의 성품을 잘 가지고 살을 때 나오는 그 힘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넉넉히 흡족하기만 하면은 두 가지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또 하나는 신의 성품 안에서 열매를 맺어간다.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회개를 열매 맺는 것이요, 두 번째로 이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네 번째로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다섯 번째로는 성결한 열매, 위서부터 오는 신령한 세계를 맺는 것이요, 여섯 번째 의의 열매라고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열매를 맺는 것이요, 일곱 번째로는 생명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은 다다가 이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송단 은혜교회에 가서
예, 축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의 사상 속에서 이런 것을 표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어둠의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이 사망 안에 갇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는 있으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죄가 안 졌다고 해도 죽음만 없지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땅을 사고 등기 문서를 하고 연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1년, 2년, 1000년, 억년 이런 연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하면 이렇게 연수가 있는 세상에서 오신 게 아니고 연수가 없고 먹고 마는 나라가 아닌 영광의 광채에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중간에 이 우리를 지배하는 공중권세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가 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세계가 칸을 막고 그 밑에 우리가 원래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생을 가진 몸은 그 사망에서 다 잡혀 살아요. 그래서 사망을 통과한 길이 없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물이 넓어서 그 그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물을 찢고 그 사단 권세, 마귀 권세, 공중 권세를 찢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여기서 당신의 피로 씻기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심어 주었더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땅에 심은 곡식이 싹이 나면 자기보다 1000만 배 딱딱한 돌이나 흙을 그 연약한 무수씨가 아주 간들간들하고 그냥 밟으면 살짝만 건드려 똑똑 부러지는 들깨 참깨씨가 그 자기보다 1000만 배 무거운 그 공중권세를 걸러 딱 서는 날이면 봐서 태양빛을 보고서 자라는 것이 산 생명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은 지금 딱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3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라. 누구를 아느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는 우리 구주 나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알으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느냐면 공중권세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자기 손 안에 푸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가라 그거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열매는 삶에서 이것을 내 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거겠어? 그 복이 어떤 거느냐고. 이
태양계 밑에서 우리 목숨 끊어지면서 지옥으로 가는 이 육체를 살찌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 그렇지만 마귀한테 잡혀드는 죄를 짓게 하는 거기서 오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죄를 이기시면서 이 땅에서 새순이 나서 부활의 생명을 길러내러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짐작이 가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설교는 천년을 해도 공중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말년을 들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다 이 세상 설교만 계속 하고 있는 거. 깊이 샘을 파거라. 그러면 네 소원대로 물이 나리라. 내 소원은 다 이루어도 죽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를 해서 바등을 받아서 기도를 이 교회에서 끝이지 말고 하라. 그러면 당신의 소원인 서울대학교 아들이 꼭 들어가리라.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느냐, 알아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듣길 원하고 이루길 원하느냐? 죽으면 놓고 가는 이것만 붙잡으려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하고 똑같은 설교를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왜 잠깐을 손을 대느냐고. 어떻게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예? 혈과육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죽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후회를 계속 성경은 가르치고 확실하는데 죽음 안에다 충성하라, 봉사하라, 11조 내라, 죄를 지켜라. 죽음 안에도 계속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하늘서 보좌에서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낳으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정신 있냐? 정신 있냐? 그러면 어떤 환자가 뱃속에서 이만한 암덩이를 끄집어냈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거 갖고 넣고 다니려면 되겠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실제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다 보면은 진짜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야고보서를 봐도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부한 자들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육체는 낮아질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겸손 자체가 없어요. 낮은 사람이 뭐 더 낮아. 근데 낮은 사람이 낮은 것을 알고 감사할 때 흙에 묻혀야 싹이 나는데 흙에 묻어놓으면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싹이 안 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어두운 속에서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부활해 죽은 후에 싹이 났는데 우리는 아래서 났는데도 흙만 덮어주고 겸손하면 바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어나. 그냥 남을 물고 늘어지면서 왜 나만 죽느냐고. 지금 죽는 것이 아니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의 꽃과 같이 낮아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잖아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걸 계속 구하고 있으니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영생을 끌게 하면은 좋아할 것 같지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축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놔서 참으로 이 설계하기 어려워요. 영생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새 땅을 전하다 보면은 이 세상 걸 놔야 돼, 붙잡아야 돼. 계속 끌어가는 것을 벗으라고 그러니 이게 또 벗으라고 하는 사람 쳐다보기도 미안하고 벗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맙지만 이 부닥치는 거예요. 말씀이 참 그런 것도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결국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으라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한테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무엇가 긍휼인가? 참으로 이 한 바퀴 돌아보면은 많이 마음이 불편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됐어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이 뭔가?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만 죽음 후에 부활이구나. 부활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말미암아는 뭐예요? 그게 달이 아니요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죽음 후에 길이 있구나.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를 손을 떼면 안 되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 가지요. 산소망이 있어.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우리는 썩어가요. 더럽지 않고 그 신령한 옷은 빛이기 때문에 사단이 죄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양계 밑에서는 지금 쇳덩어리도 비닐로 조각도 밭에다가 한 10년을 두면 녹고 없어져요. 그냥 다 녹고 없어져. 태양빛 앞에는 다 쇠해지는 거예요. 세차를 그냥 햇빛 앞에 한 10년 두면 그냥 사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쇠해져 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 세계를 가르쳐주고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내가 소화하여야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세계는 손을 안 대고 여기서 이거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땅을 파면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죽으면 참으로 말씀의 강도가 이 보통 사람만도 못한 상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열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 분별을 못하면 지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이 내게 흡족하면은 신의 성품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첫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 아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열매는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가서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는 위에서 내리는,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살으신 것 같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안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어른이 됐을 때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테는 게 나한테 죄가 없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죽고 사는 건 난 죽음이 없다니까. 털고 예수님은 죽음이 없다니까 살려준다는 이런 답답한 거 보게. 죽음이 없는 예수님은 누가 살려? 육체만 죽는 것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만 이렇게 그 죽음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예수 죽은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참으로 여러분 성도님들 베드로후서 1장 8절 둘로 논하면,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거예요. 알아라. 안다고 하는 것은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3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피로 나에게 영생을 준 것을 아는데요. 또 8절에 가서는 내가 신의 성품이 되면은 바로 살아서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살아서 죽음이 없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걸 지금 써놓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아기가 자라는 것도 모르고, 10달 되면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속에서 자라는 것도 모르고, 난 아기 없어, 임신 못해서 큰일 나서 그러면 되느냐고. 여러분 안에 그런 신의 성품이 인격적으로 자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첫째로 회개 열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8절.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은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얼마나 감사해요.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얻는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9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이걸 붙잡은 사람은, 내 손에 1억 있는 사람은 이런 이혼 가지고 신경 안 쓴다니까. 1원짜리 10,000개면 10,000원이요.
이 1억짜리 가진 사람은 이런 짜리 10,000개, 1,000개도 별거 아니라니까. 근데 맨날 왜 그걸 구하려고 예수를 믿느냐고 이런 답답한 말. 열매가 닮은 거예요. 첫째, 그래서 회개하면 그 나라를 준다는데 왜 회개를 안 넣냐고. 회개하는 건 내 입으로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교만이 계속 나타나고. 제가 따라보세요. 지금도 남의 죄가 고담이 보여? 보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세요. 지금도 남의 죄가 보이십니까? 그냥 말하기 어려우면 안 보여요. 눈 감았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저 대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버지 이놈 좀 불쌍히 여겨줬어. 저 사람만 갖다 먹은 게 아니라 나는 오이도 따먹었습니다요. 할렐루야. 이렇게. 왜 남의 죄가 배있냐고. 아직도 회개의 열매가 제일이야. 두 번째는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아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깨닫는 것이 이것들이 열매예요.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를 몰라. 목사님 그냥 열받았나 봐. 오늘 화났나 봐. 왜 그래? 어쩐 얘기 그냥 못 먹은 막걸리를 한 잔 먹으셨네.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 것이 열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목사님 맨날 남의 죄가 그럼 남의 죄가 안 묘피지? 남의 죄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 죄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깨끗해. 이거 깨닫는 거예요. 세 번 가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나도 선해야 돼. 골로새서 1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 이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17절에는 바로 의의 열매를 18절에는 의의 열매를 맺고 17절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걸 총 묶어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것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열매가 신의 성품이요, 이 열매가 하나님 생명이요, 이 열매를 받은 사람은 사망이 없는 것이요, 이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열매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의의 옷을 입은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조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려고 의를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눈이 달죠.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이게 전부는 아니야. 거기다 목숨을 걸 만큼 전부는 아니야.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면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의의 열매를 맺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사망과 공중권세를 뚫고 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내한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공중권세를 뚫고 싹이 나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먹고 예배 드릴 때에 이 진리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 생명 받은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바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